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밀레도로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이 긴 이별 방문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또 예루살렘에 맡은 일이 잘 정리되고 거기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완결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3년간 눈물과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또 어느 정도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러모로 익숙해지고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들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다시 환영받지도 못하고 또 박해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심지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을 향해서
이 익숙한 에베소를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그 경비를 소홀히 하여 백성에게 화가 임하게 되면은 그 피가 파수꾼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의 간절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을 거듭하면은 그들은 죄악 중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그 책무를 남김없이 수행했다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떠난 후 교회에 어떤 환란이 임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에 대한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거나 또 후회 없이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후회는 뭔가 해야 할 때 그것을 못하고 지나쳤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줄 알지만은 조금 귀찮고 그리고 힘들어서 잠시 뒤로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후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해야 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거나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특별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내일이 영원한 시간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인 줄 생각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이 이 요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신실하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음을 고백한 후에 장로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첫 권면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라라는 이 표현은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독자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리더들과 감독자를 굳이 구분하면은
감독자들은 사람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면은 이 감독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을 세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움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나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우상 장사꾼들의 큰 반발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율법주의나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과 밖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나운 이리는 양을 아끼지 않고 삼키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며 말씀 대신에 인간의 사상과 욕심을 넣어서 쫓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려 할 것이며 그리고 신자들을 꿰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밤낮 쉬지 않고 이 에베소의 양떼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일깨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들은 장로들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자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지만은 그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과 같은 여러 세력들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바울의 모범도 그리고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안전의 근본이 주와 그분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약속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은 신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을 받을 약속으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들었던 곳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영원한 구원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영혼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신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교회 지체들에게 섬김의 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장로들에게 성령이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의 양떼를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비단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이 끝나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의 모범적인 사역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때때로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사역에 힘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고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권면이 끝나고 이제 바울과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별은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알았기에 더 슬펐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남으로 시작해서 이별로 끝이 납니다. 만남도 이별도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고 또 뜻하지 않게 결국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은 참 어렵습니다. 정도 들고 추억도 쌓이고 일찍 자녀를 떠나보내거나 또 부모를 떠나보내거나 친구를 떠나보내거나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인 그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남의 아쉬움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은 오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떠남에 있어서 담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일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다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는 길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눈물로 헤어지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별을 해야 할지 묵상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도 바울과 같이 변함없는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